다 일어나서서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증언할 때에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 말씀에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어제 저녁에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가족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또 세계 사람들이 이 일을 가슴 아파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다시는 없어야 안 되겠나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는 늘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이런 절기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그런 절기지만 그 외의 모든 절기는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기업가들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교회를 빙자해서 만들어내 놓은 그런 축제일들입니다. 그 축제일의 대표적인 것이 로만 캐토릭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성인의 날, 성인의 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특별한 사람들을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자. 이거는 교회에서 정했기보다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정해서 물건도 팔고 음식도 팔고 하는 이런 일들. 어제 할로윈데이 이것도 일종의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1일이 성인 대축제일입니다. 모든 성인에 대한 축제일인데 그 하루 전 10월 31일 그 내일이 되겠죠. 내일이 이제 이 할로윈데이인데 이 데이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개혁교회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개혁교회를 모함하기 위한 하나의 절기가 이 할로윈데이입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이냐?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로만 캐토릭의 그 부패한 또 로만 캐토릭의 우상적인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는 역사의 깃발을 들고 교회 개혁의 운동이 시작된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왜 10월 31일을 할로윈 데이를 만들었느냐? 그 31일이 이 할로윈 데이를 말하자면 귀신이 나타난 날입니다. 귀신이 나타나. 성인들이 오기 전에 귀신이 나타난다. 귀신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 귀신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굴에다가 해골, 유령, 우리말로 귀신, 이런 동물의 모양, 이런 것을 이제 덮으시고 이제 귀신을 피하기도 되고, 또 다른 집에 찾아가서 초콜릿이나 이런 거 동냥도 하게 하는 이런 일이 바로 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냥 31일 날 우리 기독교 개혁의 날인데, 이 기독교 개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속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날이 바로 귀신의 날이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늘이 10월 30일이 귀신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떠났던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돌아오고 성경의 진리가 바로 선포된 그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이 귀신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성경적 기독교를 다시 회복한 날이 10월 31일입니다. 이 10월 31일은 1517년 10월 31일 날 이 독일에 있는 루터라는 분인데, 이분은 신부입니다. 신부면서 캐톨릭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이런 분이 로마 캐톨릭이 1000년 동안 잘못한 이것을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손바닥만한 걸 붙였어.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기독교를 믿었구나, 잘못된 종교를 믿었구나, 이 운동이 일어난 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오늘의 이 개혁교회는 이 날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인간 교황에게 빼앗겼던 기독교, 성경이 지배하지 않고 사람이 지배하던 그 기독교를 성경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교회로 회복한 날이, 회복을 시작한 날이 10월 31일입니다. 오늘 교회는 마지막 주일을 늘 종교개혁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만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캐톨릭이 오늘까지 왔다면 어떻게 되었는가?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이런 설교를 듣지 못합니다. 캐톨릭의 신부는 이런 설교를 안 합니다. 아예. 두 번째,
여러분 여기 와서 찬송 못 부릅니다. 그때는 찬송 못 불렀어요. 옛날 찬송은 어려워가지고 우리 듣지도 못합니다. 신부들만 위한 찬송이지 우리 신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음악. 오늘은 우리가 자유롭게 그렇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리고 기도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 교리적으로 정해준 그것만 기도해야지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만 봐도. 그리고 구원하는 건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선한 일을 많이 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선행 중에도 초기는 윤리적 선행이었지만 후기에 갈수록 어떤 선행이냐?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이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돈을 안 내니까 연옥까지 만들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연옥이 있는데 니들이 아들, 딸들이 돈 벌어가지고 많이 바치면 그 헌금 소리가 귀에 딱 소리 나면 그 딱 천당 올라간다. 이렇게 했던 시대가 로마 캐톨릭의 1000년 동안의 시대.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 이렇게 암흑시대. 이는 교회가 만들어낸 거 일반적으로 시대를 할 때 그때를 중세를 암흑시대. 암흑이 뭡니까? 캄캄한 밤과 같았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까? 캄캄한 밤에 그러다 어렵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던 우리들에게 이 캄캄한 밤이 지나가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된 그 역사의 재현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이거는 인간 세상에도 똑같습니다. 인간 세상도 한 왕조가 오래 가면 결국은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더한 것. 오늘의 캐톨릭도 오늘처럼 많이 건강해진 이유는 이 종교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같이 약간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텔레비를 통해서 유럽의 모든 문화를 봅니다. 우리가 옛날에 미신 섬기던 보다 더한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산에 가서 큰 바위 보고 복 달라 멋지잖아. 차라리 큰 나무 보고 복 달라 멋지잖아요. 바다에 가서 복 달라 멋지잖아요. 큰 산에 가서 복 달라 그 멋지잖아요. 그런데 유럽 영화를 봐요. 마리아 만들어 사람만 그거다 복을 달라고. 자기도 복 못 받고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복을 줄 수 있겠어요? 이 종교개혁의 역사는 근대 사회에서 가장 큰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친 그 운동이랄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르네상스 운동, 16세기 르네상스 운동.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 운동. 이 두 개가 근대 사회, 오늘의 사회를 만들어 놓은
촉매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세계 모든 석학들이, 지도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못된 지도자들 말고. 설교가 다른 거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끼리끼리라는 말이 오늘날 또 늘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이복에 있는, 거기도 3대로 같이 해 먹잖아요. 중국 공산당도 혼자 해 먹잖아요. 소련 공산도 요 세 사람이 똘똘 뭉쳐 있잖아요.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 끼겨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우리나라 6.25 때 하나님 믿는 나라들이 겁안 다 왔어요. 물론 하나님 안 믿는 터키도 왔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기독교 국가들이 우리나라 온 거예요. 애국가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이 기독교는 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루터의 논문이라고 해도 설교라고 하고 가는데, 거기 보면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포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포로는 자유도 없잖아요. 모든 이 생활, 이걸 로마 캐토릭 시대가 그런 시대다, 이렇게 설교했던 거예요. 종교개혁을 한 후에. 그리고 두 번째는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그것도 설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교황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에 너희들이 살아 되겠느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위대한 설교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해요. 왜 우리가 로마 캐토릭의 신부의 교황의 종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네. 하나님의 종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왜 우리가 교황의 종이 되어 있고 신부들의 종이 되어 있느냐.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행위로 선을 행하고 돈을 많이 바쳐야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선행론회는 설교에서는 십계명을 해설하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이 직업은 선한 거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내 편에 설교를, 그 시대를 움직였던 설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초대 시대는, 그 당시 모든 교회는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복음을 전하고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교의 잘못된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말로 하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리를 통해
기독교가 복음화되고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화는, 세계가 기독교화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살아남은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계급적 종교가 아니고. 그러다가 590년 이후부터만 캐톨릭이 등장을 하게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교회, 인간이 지배하는 교회를 만들었어. 이때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마녀사냥, 이 마녀사냥이라는 말이 로마 캐톨릭 후기에 생겨난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좋은 일해도 저거 마녀다 그러면 마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저는 마녀다 그러면 마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 시대에 삼청교육대가 있었잖아요. 좋은 사람도 이색이 나쁘다고 하면 잡아 엮으면 뭐 그거 가서 뭐 군대 가가지고 죽도록 매맞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 그게 이제 마녀시. 법이나 이성이나 뭐 인간의 가치관에 그냥 어떤 그 절대적 거래에서 저거 마녀다 그러면 마녀야. 이런 시대에 루터가 이 말을 한 것은 생명을 내어놓은 진리의 투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다. 그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는 뭐냐? 죽음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사실 뭐 돕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초기는 혼자 투쟁하는 거. 늘 어깨가 처져 있으니까 하루는 집에 돌아오니까 부인이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보, 누가 죽었냐? 왜 이렇게 울고 있냐? 왜 상복을 입고 있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이 죽었어. 그 루터가 깜짝 놀래.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 그런데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죽을 상관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래서 루터가 힘을 얻고 이 개혁을 완성을 해서 오늘의 성경이 신자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교회로 만든 겁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개혁을 한 후에, 루터보다 한 30년 후에 이제 등장한 분이 칼빈이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루터는 혁명적인 투사의 요소가 많다고 하면, 칼빈은 이 개혁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바르게 이 땅에 뿌리 박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고민을 했던 분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리에 이 교리를
바로 세웠던 분이 이 칼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구체적으로 이제 신학적 사실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그 전까지는 성경을 신부나 교황일같이 교인들은 못 읽는 거예요. 종교 이후에는 인쇄술이 발견돼서 성경을 출판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 이걸 가지고 성경의 절대 권위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 지금까지는 성경의 권위가 아니고 교황의 권위고 신부의 권위였는데, 이 칼빈 이후에 모든 교회는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권위를 가지는 기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두 번째, 칼빈은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인생의 생사, 화복, 모든 것을 하나님 그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다스리고 신부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교회 목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지배,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기준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 안에 믿음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못 받는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예수를 누가 믿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고 작정한, 선택한 그 사람들이 믿는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에베소 1장에도 예정된 자가 다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신학의 재발견, 신학을 다시 발견하는 것. 어떤 신학을 발견하느냐? 첫째는 신본주의 신학이 뭐냐?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본주의로 믿는 원리가 뭐냐? 인본주의 신학을 찾아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충주의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신본주의 기독교다. 신본주의 기독교.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독교가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이 협력해서 만든 절충주의적 그런 신학이 아니다. 오직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 그래서 성경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은혜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중심, 이 원리의 신학을 만들어 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칼빈 신학의 후기에 와서 이 캠브리지 선언을 통해서 오직 성경,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대표적 신앙 고백서가 뭐냐?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 이 신앙 고백을 통한 공교회가 인정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영광은 뭐냐? 교회 예배가 다 타락됐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야 된다. 예배를 바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너희는, 따라하시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게 우리 교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적 제도를 다시 발견한 것. 성경이 있는 교회는 구약도 제도적 교회입니다. 성막 있고 성전 있고 제사장 있고 선지자 있고 제도로 돼. 제도. 제도가 이해 잘 안 되는 분이 계시면 모르겠습니다. 국가 같으면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고 장관이 있고 동장, 이게 제도입니다. 그 국가의 제도. 이 제도에 의해서 나라가 경영되어 가는 거예요. 성경적 제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신약교회도 제도적 교회.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런 제도, 사도들이 있고 제도가 있어요. 가장 성경적 제도가 어떤 제도냐? 장로회 제도. 장로회 제도. 오늘의 우리 교회 장로회 제도. 이 제도. 그 성경에는 크게 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회중교회가 있습니다. 회중교회 제도가 성경에 조금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독교회 제도가 나타납니다. 감독교회는 교황주의와 같은 감독교회 제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구약과 신약이 장로제도입니다. 그래서 장로회를 따라주다 가장 성경적 제도다. 따라주다 가장 성경적 제도다. 이 장로교회가 가장 성경적 제도예요. 오늘에 와서는 회중교회는 어떤 교회냐? 침례교, 그리스도교, 나사렛교 이런 교회들은 회중교회에 속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럼 감독교회는 어디냐? 감리교, 성결교, 로만 캐토릭 이런 제도로 보면 감독에 속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럼 장로교회는 말 그대로 장로교회. 이 교회가 가장 성경적 이 제도를 발견한 거예요. 진리의 우수성도 소중하지만 이 위대한 진리가 바로 정근되기 위해서는 제도가 또 바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도가 잘못되면 또 이게 진리가 훼손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제도를 가지면 이북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를 가졌으면 민주국가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 맘대로 못 바꾸는 거예요. 제도가 국민이 우리는 이런 제도다. 제도가 소중해요. 장로회의 제도는 제도로서는 가장 이 성경적 제도를 칼빈이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이 늘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왕인데 저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시고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다른 말로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1000년 동안 암흑시대를 만들어서 잘못된 교회를 만들었던 것을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성경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직 장로교의 제도를 통해 복음을 증가하는 이 역사에 후회가 된 것을 여러분들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루터와 같은 위대한 이런 그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 칼빈과 같은 이런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이분들의 이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수, 죽음을 무릅쓴 이 종교적 투쟁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기독교는 존재했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다 잊어도 되겠지만 루터와 칼빈, 이분들이 정말 성경대로 사는 기독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회복해서 오늘 이 장로교리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릅니다. 믿습니까? 자유롭게 기도드립니다.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은 헌금을 합니다. 목사가 강압적으로 하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는 것. 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만들어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바로 가르쳐주는 이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성경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감사하며 제도적 교회, 장로교회가 우리가 섬기며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이 개혁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교회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찬송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헌금도 하고 자유로운 성도의 교제를 가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잘 간수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진리를 바로 증언하고 나타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이 위대한 일은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도 이러한 선배가 되도록 믿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